이제부터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끝장까지 하나하나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기에 앞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배경에 놓여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되짚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노예 일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자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떨결에 자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는 대단히 많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많이 있지만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까지 노예 생활을 하다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와 버리니까 옛날 습관대로 원래 이집트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삶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 뒤바뀝니까? 지금 우리가 십수년 또는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유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부족한 것도 많고 그렇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이유는 어느 땅으로 가기 위한 거였습니까?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오합지졸의 사람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다 놓은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오합지졸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이집트에서 북쪽으로 바닷길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홍해길을 따라서 남쪽으로 내려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시내산.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절의 말씀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1월 1일 날을 떠났다고 치면, 만약에 1을 치면 3개월이 되는 날 3월 1일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된 날, 만 2개월 만에 바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9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계시는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셨던 것은 율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오합지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이제 나의 나라에 살아가게 되려면 너희는 나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되는 말씀과 우리가 지난 주까지 배웠었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다 거기에 기록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그러니까 1년 1월 1일에 출발했다가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리고 둘째 달 1월 1일에, 여러분 둘째 달 따라해 봅시다. 둘째 해 1월 1일.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따라하지 않으면요, 그랬구나 이렇게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 자, 출애굽한 것이, 자 따라합시다. 출애굽 1년 1월 1일. 자, 시내산 도착한 날이 언제입니까? 출애굽? 보세요. 한다니까.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해도 한다니까. 이걸 따라야 됩니다.
자, 시내산 도착한 날은 출애굽 1년 3월 1일 3일절에 도착한 거예요. 자, 신정에 출발해서 3일절에 도착했습니다. 외우셨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둘째 해 신정에 1월 1일 날 따라합시다. 둘째 해 1월 1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회막을 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막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기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복습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한 날이 언제입니까? 자, 1년 1월 1일입니다. 자, 시내산 도착한 날은요? 3월 1일이죠. 자, 그러면 회막을 지은 날은요? 둘째 해 1월 1일. 훌륭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는 교인들 별로 없습니다. 김포 행복한교회 성도들 대단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민수기의 배경, 지리적 배경은 어디겠습니까?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 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1장 1절을 읽으면 둘째 해 2년 2월 1일 2월 1일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 이집트를 떠난 지 1년 1개월이 지난 날입니다. 성막을 세운 지 한 달이 지난 날이에요. 그런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 속에서 무슨 명령하시냐?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자, 하나님께서 남자의 수를 세라고 했습니다. 명수대로 계수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서 너무나 정신없이 뛰쳐나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랬을 때 규모를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파의 숫자를 세어보라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뭡니까? 백성민 셈수 기록할 기. 백성의 수를 세어 기록하라 라는 게 민수기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3절이 나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백성의 수를 계수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확인하려고요. 그러니까 군대를 모집할 수 있는 수가 얼마인지 확인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말씀, 가집하는 몇 사람, 이사갈 사람들은 몇 사람,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를 세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셌었던 그 숫자의 개수가 얼마냐? 46절. 결론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명, 약 60만 명의 사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약 60만 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싸움에 나가지 못할 20세 미만의 아이들, 노인들, 여자들 이것까지 다 합해보면 한 약 200만 명 정도의 사람이다 추정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왜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높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있겠지만 김포에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5, 60만 명이란 말이에요. 5, 60만 명인데 200만 명이래요. 200만 명. 그러면 200만 명의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가나안 땅이 넓은 땅이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는 땅에 보면 그 땅을 강원도 정도의 크기입니다. 강원도 정도의 크기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수요일마다 우리가 항상 살펴보지만 여호수아에서 볼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왕들이 총 몇 명의 왕이냐? 31명의 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정도의 땅에 다스리는 땅인데 그 땅에 왕이 31명이면 그 조그만한 부락, 조그만한 있는 곳, 그런 곳마다 왕이 한 명씩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처럼 전체적인 국가가 아니라 도시 국가처럼 여리고, 아이, 하솔, 이런 등등, 헤브론, 이런 등등 그런 도시마다 왕이 한 명씩 있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60만 명이라는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민족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400년 전에 이집트 땅에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내려갔습니다. 이집트에. 그런데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노예 생활을 하는데 400년이 지나니까 200만 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70명이 갔는데 200만이 갔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번성케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작게 있는데 힘들고 어렵게 노예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을 번성케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힘듦과 어려움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만해지겠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많아졌다, 우리가 힘이 세졌다, 전쟁을 할 수 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오합지졸로 있지만 그래도 인의 전술로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것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원수를 셀 때 하나님께서 인원수를 세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49절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의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다 계수하라 했는데 어느 지파만 하지 말라고요? 레위 지파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지키고 관리하고 돌볼 수 있도록, 바꿔 말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중심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인원수를 세라고 하고 그들 가운데 전쟁하러 나가라고 했는데 레위 지파는 절대 나가지 말라고 했었던 것은요, 너희가 밖으로 나가서 전쟁을 하고 싸울 때에 레위 지파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여호수아의 전쟁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막 했어요. 아말렉 사람들과 열심히 막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이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이기죠. 근데 손을 내려서 지쳐서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지죠. 아무리 똑같은 군사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중심으로 나간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민수기 1장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만큼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숫자가 많아진 것은 곧 하나님께서 너희를 40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버려두지 않으셨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내가 너희를 기억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전쟁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으로 나아갈 때야 너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민수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같이 우리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민수기를 읽을 때마다 반복적이며 그냥 의미 없는 숫자만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셨다는 것과 예배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잊으신 것 같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많이 원망했겠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의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